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신앙.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상식으로, 내 통계와 가능성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은 의무를 지킬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은 비행기도 못한다 그래요. 출국장에서 다 잡혀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되는 4대 의무가 있죠. 교육, 근로, 납세, 국방. 그죠?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이 4가지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권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4가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이게 우리 믿음의 의무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바로 교육받는 시간이거든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합니다. 말씀 교육받은 사람들은 운명이 변화합니다. 인사합시다. 교육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근로의 의무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되고요. 또 전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인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근로의 의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섬기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육신에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을 회복시켜 버리고요, 환경에 막혀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물질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막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속 시원히 뚫어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납세의 의무인데요. 이 납세의 의무는 우리 다 알고 계시다시피 11조와 헌물 생활이에요. 말라기 3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11조와 헌물의 생활인데,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들이 드리겠죠. 성경헌금, 구제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국방의 의무인데요. 국방의 의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죠. 그 무장을 한 것으로서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 역사들을 다 때려 부수고요, 우리 가정에 틈타고 있는 마귀 역사들을 끊어버리셔야 되고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하는 이유가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고요, 기도로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와 은혜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의 이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만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이기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인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시는데 환난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환난도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우리가 이 환난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음이 돌아가 버려서 지금도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위태위태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그렇게 매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 사랑에 매여야 합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수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요, 이 사랑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따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인자하신 말의 원의 뜻은 헤세드란 말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언약적인 사랑,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과 약속해 받은 그 약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계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계약은 어떤 거냐면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계약에 이행하는 사항들을 다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쪽 가운데 계약이 파기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립이 안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버려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서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렸다면 뭘 해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릴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걸 다시 말한다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막힘의 담이 싹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사람이냐면 자기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이십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를 분별을 해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따라합시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의탁한 것은 자기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괜찮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주님을 얼마나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자기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신실한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나름 자기 서울에서 경기도권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나름 성공적인 궤도로 일을 달리고 있어서 이제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어요. 자, 버스를 타고 뿡 가다가 고속버스에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이 시골 깡촌인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달달달달달 하면서 버스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비탈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핸들이 빠졌어요. 위험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부터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 살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섭겠죠? 자, 그런데 그 신실한 성도님은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막 초조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위로부터 막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 살려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고요하게 평안하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버스가 끼익 하더니 갑자기 비탈에서 차가 구르르 굴러가더니 전복이 돼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많이 다치고 힘들어하는데 이상하게 이 성도님만 차 유리창을 쿵 깨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면서 몸을 탁 털고 위로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일도 있나 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우리가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죠? 해를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선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겨지는 거예요. 넉넉히. 할렐루야.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넉넉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넉넉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넉넉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또 따라할게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만 자랑해요. 할렐루야. 왜냐면 자기는 엄청 약하거든요. 진짜 약해요. 할렐루야. 원래 사도 바울의 질병을 이제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해요. 안질. 왜냐면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눈에 빛이 엄청나게 비쳐가지고 그때 이후로 안질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간질. 왜냐면 설교할 때마다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왜냐면 말씀 전할 때 막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간질로 막 발버둥 칠까봐 무서우니까 내가 두렵고 떨린다, 힘이 떤다,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자기가 약한 그 고백을 할 때 누구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역시 멋져,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타깝게 그분은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랑 상관없어요. 주님이 안 붙잡아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약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주님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자꾸만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도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tum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제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나 회개한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떠나면 자기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시려고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경 가운데 막히는 문제들을 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 수 있게 주님이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제가 아파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화를 막 내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셔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세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감이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왜냐면 모세 목사님의 능력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모세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신지 알고 계시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셨잖아요.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모세 목사님 통해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들고 떨리는지, 이 모세 목사님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이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3명이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한국 선교사님과 외국 여자 자매님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와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외국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혼혈아를 낳잖아요. 자녀가 3명인데 3명 다 혼혈아인데 너무 예쁘고 잘생겼는데 막내만 못생기고
막내만 한국말을 잘 못하고 막내만 골칫거리인 거예요. 막내만.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교회에서 적응도 못해요. 막내만. 첫째, 둘째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고 그러는데 막내만 이상하게 못생기고 말도 못하고 교회 적응도 못하고 성격도 까칠하고 그래요. 엄마가 막 매를 때리고 아빠가 매를 때리고 그래도 얘가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부모님 이 입장에서 볼 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바른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분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분이 이때부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막 임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대학교를 들어갈 때 대학교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등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우아죠, 우아. 자, 거기서 벗어나 이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던지 국가에서 이 아이의 이 재능을 인정해가지고 미국으로 10년 동안 석사,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게 된 거예요. 우아죠, 우아.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가 10년 유학생활을 끝나고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이 아이가 뭘 하고 시작한 줄 아세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진짜 아멘인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뭐 석박사가 된 게 이게 우화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냐면 여러분 주의종들은요 다음 세대의 주의종을 낳는 게 이게 꿈이에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의 종같이 살으셔야 돼요. 다윗같이.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까칠한 아이가 완전하게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말부터는요 성도들이 왜 이겨야 하는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왜 이겨야 하는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전 10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해 우리가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슬픈 일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해요. 막 책망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네가 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너로 인해 비방받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 사탄들 때문에 다윗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로 인해 사탄에게 비방받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귀신 역사를 이기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목사님이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불 대결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신인지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그 시험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타나고 불이 확 타버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같은 거, 어려운 것 같은 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막 선포를 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더 쓰시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중에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마음껏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 주실까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 알고 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이 인생 철학 가운데 한 가지 이 습관을 뭐로 잡았냐면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은 사역을 너무 지치고 피곤하게 해서 그날은 전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워 잠을 딱 자려고 누워 잠자고 있는데 잠을 자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자꾸만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냉큼 입고 밖에 나가서 막 밤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밤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오, 도둑이. 근데 대부분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술 취하신 분들, 그죠? 금요일 끝나고 보면은, 가다 보면은 술 취하신 분들이 이 땅바닥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경찰에 전화해 드리니까 경찰에서 이제 와고 데리고 가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D.L. 무디 목사님도 술 취한 분을 만났어요. 자, 술 취한 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취하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이 D.L. 무디 목사님을 겁나게 죽도록 두드려 패버렸어요. 패가지고 이분이 너무 힘든 상태로 기어서 겨우 자기 집으로 왔어요. 이렇게 기어. 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있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누가 오고 있냐면 이상한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예배 끝나고 찾아보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 3개월 전에 자기를 두드려 팼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아니, 성도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실은 3개월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셨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오셨다고 그 말을 하셨을 때 나는 그 꽃방귀도 안 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시기 오셨다는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고 마음에 맴돌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왔대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만약에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만 안 깨닫고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전도하러 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주의 말씀 이루어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부담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라서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더 많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상급을 좀 알아볼게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뭘 먹게 하신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따라합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뭘 받지 않는데요?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에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새 이름을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천국 간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예의를 지키는 그에게 따라합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천국 가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방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방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이렇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 세미나에서 한 그 강사님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못 오게 했잖아요.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다 교회를 오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는 이제 좀 교회가 규모가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거의 못 온대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도하는 걸 사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는 분이셔서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몰래 들어와서 교회 성전분들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식사도 없어졌지, 성역 공부도 없어졌지, 하나님 섬기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해서 막 기도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잘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자영업 망한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영업이 망해버리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망할 수가 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요, 여보 하나님 살아계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서 같이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이 남편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내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원래 그분들이 한 가족을 이룬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왜냐면 가족이 남편이 빚 문제 때문에 뿔뿔이 가족이 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빚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집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집을 어떻게 샀냐면 자기 부모님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게 됐어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최근에 1년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분이 샀던 그 집이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요,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집값이 엄청.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냐면 얘기하는 건 좀 충격적인데 16억까지 집이 올라갔대.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집값이 16억이 올랐대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남편이 잠을 자는데 잠잘 때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다 하면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자면서도 미소가 떠오르든. 그러면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참 이게 이 남편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라 아내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방에 모든 빚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복을 받는 게 더 쉽다는 거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간이 더 쉽게 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다 안 하니까 정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두각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긴 자로 쓰임 받아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긴 자가 안 되면은요, 복이 없어요. 인사합시다.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성전 기둥에 기록을 하신대요. 우리가 그만큼 성전에서 정말 굳건한 위치에서 우리를 쓰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요, 이긴 자들이 다 교회의 기둥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긴 자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따라합시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러분, 이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로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볼게요.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지금까지는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지만 이제 축복과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따라합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뭘 누리게 해주신대요? 세상 이기신 주님 안에 우리가 이긴 자로 함께 살면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따라합시다.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된대요? 이기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 기억나시죠? 골리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 너희들 가운데 사람 명 뽑아서 너희와 나랑 한번 싸워보자. 싸워봤을 때 니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니네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종이 되겠으니 나와 함께 싸워서 이겨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사단 마귀 귀신 역사, 또 세상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침동질을 하고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도 그래서 기도해야 마음이 지켜지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도요, 기도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엔드키 고전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루어나가는 삶으로 세움받을 때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쓰시려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긴 자입니다.